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여의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소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생존을 위하여 몸과 마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4년의 첫 주일 첫 걸음을 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가진 우리 모두의 계획과 소망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간구와 계획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기준인 말씀의 법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는 주님의 통치가 전쟁의 장엄함이 있는 그곳에, 재난과 사고가 있는 그곳에,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 그곳에, 불의와 분쟁이 있는 그곳에 말라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눈처럼 빛처럼 온 세상 가운데 촉촉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 일어날 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 선하신 능력으로 비춰질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 교대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안에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성숙하고 진중하며 주님 앞에 또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재직과 교사로 임명되신 분과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정해진 일정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들을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며 온유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전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실험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새해에는 복음의 소식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거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와 병중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따님 모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펼치시는 사역과 가정에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김과 나눔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신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까이서 사역을 도우시는 아버지 부목사님과 전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막혀진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며 부자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계획 중인 청년부 지체들에게 함께하사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셔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무신명들과 어디에 있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함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문에 있는 귀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상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산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교환학생으로 갈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간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 예배 시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260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의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2024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는 신명기와 더불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매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석자는 신명기는 경계의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신명기 성경은 우리들이 반드시 읽고 들어야 할 필독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서문에서 서론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심장이다.
구약 전체 성경의 심장이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심장의 박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하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에 서서 심장 박동 소리의 그 생명력과 그 소리, 리듬을 느끼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제 설교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고 흥미진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와 삶과 미래에 이 신명기를 얼마나 어떻게 적용하였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어졌고 어떻게 역사되어졌는가, 어떻게 이 신명기서를 읽었는가, 이제 사용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강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도 전혀 없는 이제 강야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최고의 조건인 기쁨의 동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동산에서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야에 뒹굴고 있는 돌덩이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말만 해가 되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이제 민생 이런 민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메시아를 왕으로 이제 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만문으로 장악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여러분 충분히 수긍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몰입되는 인생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인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탄도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지대 높게 이제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뛰어내리면 그 골짜기에는 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도만 안아서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살포시 내려앉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가져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묶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겠지만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수고로움 없는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감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높은 산으로 천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리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 권한 아래에 있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십자가의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나? 너를 따르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라고 제시하는 것인데 사탄은 어떻게 반대로 말하죠. 네 뒤에 딸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위해서도 눈치 끈 감고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엎드려 마귀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진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릎 꿇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 유혹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내가 다 넘겨줄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팔았고 단 한 번의 타협은 성공과 편안함과 안락한 길을 그의 자자센손 주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러냐는 것이죠.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긴 인생과 역사를 놓고 보시면 한순간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비참한 최후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망가지는 가장 기름길이죠. 이걸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대가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물러가고
선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님처럼 선포하고 기록된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타협의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순수함과 신앙적 정결함을 우리는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그것도 모교인 부산교회를 다니는 이유이죠.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 자 할지라도 이게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삶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베세다 강야의 들녘에 모여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탄이 한 것대로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말씀 전체의 요구대로 경계에 딱 서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즉시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순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새벽 사경에, 제4경에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온 사건이 뒤에 전개되죠.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강야의 경계선에 서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복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면요, 이 유혹이 대단한데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매 혼자 계셨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고독의 강야,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 없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도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런 거는 신과의,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고독의 강야에 나아가서 그 경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누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 세대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대부분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 이건 어떠냐 하면 가나안 땅이 다 내다 보이는, 지중해 해안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경계선이죠. 거기까지 며칠 길이었습니까? 11일, 10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10하루 길이 어떻게 바뀝니까? 40째,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어렵게 기록해 놨는데 40년째 11월 1일에 40년이 지나고 11월 1일이 10일 동안의 이 거리가 뱅뱅 맴도는 40년이 걸린 기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는가? 무엇 때문인가? 강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힘들고 지친, 걸을 수 없는 그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쩍 안아서 걸어가겠죠.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힘든 이 길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강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가시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진중에 이 메추라기들이 스스로 날아와서 이스라엘 그 텐트 치고 있는 이 진중에 와서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의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과 또 여러분 우리 말하면 300만이라는 부산 시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소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낮에는 40도가 넘는 사막의 온도, 기온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기온 차이가 요즘 10도 이상 이제 차이가 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기온은 20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이랑 난로를 떼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적의 한계. 그래서 아이를 아는 것 같이 하셔서 이 강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 영광, 임재의 영광이죠. 나타나심이죠. 애국과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서도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이다.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BC 주전 2500년 전에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중기가 있는 요즘 사회에도 그 바위를 들어서 그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병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부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구원해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마병 얼마나 속도가 초스피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뒤에 불구덩을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건너게 하시고, 건너고 난 뒤에 그 가운데 들어간 이 최강의,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다에 매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바로의 아들 창자로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이 죽는 사건, 유월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수저에 바름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목격하고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강야의 저 구약 성도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오늘 이제 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들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우리 시점으로 적용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기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강야에 헛지고 사는 이 인생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런 삶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이 흔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할 때에 이게 아이들, 그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시온과 옥을 이제 전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이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11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이게 너희에게 이미 약속된 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의 논리를 작동시켰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이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젊은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보내서 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너희가 두루 다녀보아라. 우리가 정복할 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방식입니다.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무덤을 묻히라 했고, 그래서 이곳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의 판단에 이 문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요, 이 세상에 소위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요,
그 잣대, 이 성적 잣대, 경험의 잣대를 끄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는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27절, 28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버티고 있는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들이 쌓은 성읍은 이 편한 세상이나 저 아파트까지, 요즘 우리 시각이죠. 그때 시각으로 하늘까지 성곽이 닿아 있고, 결정적으로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네피림 후손들이죠. 보았는데,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워 자는 침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키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 그들이 누워 자는 침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침대의 길이가 구빗이라는 길이 단어를 쓰는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구빗이라고 합니다. 키에 따라서 다르겠죠. 45cm에서 50cm로 계산합니다. 편리상 50cm를 계산하면 침대의 길이가 9구빗입니다. 그러면 50을 곱하면 4.5m죠. 4m에 넘고 있습니다. 넓이는 2m에 이르고 있습니다. 침대가요. 얼마나 창대한 족속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 때문에 우리는 못 가겠다. 민수기 14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절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맞다.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이 맞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이렇게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도대체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처자 사로잡힐 것이고 그의 미래가 담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대, 강야교회, 가나안에 진격하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 심금을 울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지옥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은 과거의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이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강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너희가 깃발만 듣고 나를 따라오고 군대를 그냥 행오를 행성하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서를 그는 이 목회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사용 성면서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인데 잘 아시다시피 부모된 세대들은,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환하게 읽고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줄줄줄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은 먼 나라 신하나 동화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밝겠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기에 눈 뜨면 끝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의미를 제대로 읽는다면요. 그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 신명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역사를 총집약시킨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힘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압도된 분들은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전율이 일어날 것이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깨를 쫙 펴고 세상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강야의 출애굽 세대와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신명기 사용 설명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듣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가 신명기 1장 29절 31절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서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딱 한 장, 12개의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도 있고 서신서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같은 성경도 있고, 이 12개, 히브리서까지 이 저자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까지 친다면 13개의 서신입니다. 이 중에서 딱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로마서 8장을 꼽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의 위력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문문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데 않겠는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전율 가운데 듣고 읽기 위해서 신명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33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가슴이 너무 벅차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인간의 오류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12명 중에서 10명, 절대 다수죠. 전당군이 안악 자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전부가 노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 요수와 갈렙은 예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합니까? 적과 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지 않느냐. 9절을 보시면요. 요수와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투례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투례하지 말라 하라.
말라 하니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이의적인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에 1000명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전 편리를 따라 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1000명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침대를 4m 50 정도 만들고 넓이가 2m 정도 만들어야 잘 수 있는 그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보지 않고 안악자손과 그들이 쌓은 성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상주의자,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까? 아니면 정탐꾼과 이스라엘 회중입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이기적인 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짓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환경과 상황을 우선시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주장 의지와 세상의 경험을 말씀보다 앞에 두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손에 성경을 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60대 이상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세대라고 그래 비유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났죠.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라났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은 없지만은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 바라보니 순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기대하며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 세대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배움의 터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세대,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절한 반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대는 자녀들을 한두 명 낳았고 세상이 구하는 부와 편리와 문면적 이기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지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 성장은 중단되었고 정체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관계 파괴 속에서 교회는 기쁨을 잃었습니다. 성장에 따른 교회는 복음의 진리,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복음적 향연이 아니라 인간 편리를 쫓아서 숨어 들어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신앙적 알랑함을 위해서 수평 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모 많은 교회는 박사학위를 요구했고 목회자가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아주 고상한 지식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중성을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친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급속히 밀려들었고, 이게 거룩한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이기적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집단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 세대의 이중성 때문에 혼란스럽고 신앙의 갈등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고, 스마트폰으로 대별되는 MZ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최근에 중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80~90%는 결혼할 필요성을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 이거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1월 18일인가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제 부산노예 재직회 교육부 초청으로 오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학원을 하니까, 20대 학원을 하니까 아예 교회라는 교자를 아예 꺼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안에 있는 교회, 이 왜 표를 이렇게 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강야의 구약교회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거시적 비전이 무너졌고, 여러분 거시적 경제 이런 이야기 아시죠? 멀리 내다보는 이 거시적 비전을 외면하고 현실의 작은 일들에 매몰되어서 교회를 자신들의 바로 앞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서 자기의 무슨 이득이 있느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과 조국의 미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고난과 헌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변함없는 진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판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가린 늦게 못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강야로 같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 있는 정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계속 강조하죠.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이래서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40년 동안 빙빙 도는,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빙빙 도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방향성,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한 채 빙빙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에게 긴장감이 없으면 당신들은 사역자가 아니다. 미래의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긴박함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거는 사역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높이면 우리가 10배, 100배를 투자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재건무상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영적 심장 소리의 박동 소리를 다시 듣게 하고 뛰게 하는 역사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진 공간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와 있는데 기대가 전혀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기대가 없다면요, 말씀의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새 시대 새로운 비전을 열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비전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꽃처럼 타오르는 박동소리, 그 영적 거대한 움직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자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명기를 출발하면서 민수기를 통하여 신명기로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여겨지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벗대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새벽 영성으로 깨어나십시오. 묵상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강야로 빙빙 돌지 말고 목적 있는 삶으로 직진하는 길이 여러분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 목사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복음을 통해 받은 선교사를 산업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심장이 뛰게 하는 이 말씀을 공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상실된 기대를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복음과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어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 특히 단기 선교 파송되는 우리 친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보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심장 같은 이 신명기를 읽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 성명서를 따라서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일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앞생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령과 11조 목장을 따라 하시는 주의 자녀들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에 담긴 내용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일일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제 영광 안에 뛰노는 행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2024년도 교회를 섬길 재직, 임명과 편성, 목회계획표를 여러분에게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가를 받고 또 그렇게 하는 사역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직분들이고 사역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올해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임명된 분들 그리고 재직 편성표에 따라서 각 부서별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 교회가 투명하게 연간 목표 계획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대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1년 동안 충성되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게 모든 교회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사역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역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 마당에 있는 프랭카드를 보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따뜻한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충성되이 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은 7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 이런 말을 썼지만 다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이 72세까지 이 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이 되시고 또 재직에 편성되시고 또 찬양과 또 교사 사역과 여러 가지 공간에서 사역자로 임명된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셔서 재직 여러분 다 일어서 주시고 교사, 찬양 사역, 이 모든 사역들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하나님 성령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에 우리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그 역사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인과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제6수련회가 이제 14일, 21일 두 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둘째 주일은 전체 제6수련회로 새 언약교회 조제필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많은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21일은 세부적으로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8일은 재직회입니다. 특별히 재직 여러분 필히 참석하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반 긴 기간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집니다. 다음 28일 주일에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여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불타는 장작이 되어주시고 모닥불이 되어주셔서 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제 실행 모임을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가지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우리 5명의 청년들이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에서 실시하는 재직 세미나가 설교 중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주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 현재 중고업에 취직해 계신데 오랜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얼굴을 보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제가 다녔던 학교를 나오고, 예, 울산 중고급에 취직했습니다.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자랑스러운 한 분이 계시죠. 정돌영 우리 성도님입니다. 동구 서구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거가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인 되시는 이선영 성도님 오늘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부인이 누구인지 관심이 참 많았는데 저는 북 콘서트 할 때 뵀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일어서 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따님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권사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도 덕분으로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법원 판결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떡을 내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요.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그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과 가정과 생업터전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